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한없는 긍휼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을 깨우신 사랑을 입은 모든 영혼들과 더불어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재정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랐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창립 감사주의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우리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서리집사 임명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부서장 또 우리 함께 봉사위원들 함께 세워져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지요. 그러나 이 실수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해달라고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백성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뜻에 합한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천이 있게 하시옵소서. 자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이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감동을 입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역사,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를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76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죠. 자, 문제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 도입 부분에 허리를 띄어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 무슨 말입니까? 긴장, 깨어있는 뭐 이런 자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중동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통 넓은 거. 왜요? 뜨거운 모래바람 부니까. 그때 이 옷자락이 날리면 안 되니까 허리를 동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통으로 길게 만든 옷을 입을 때는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일을 할 때나 싸움에 나갈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지만은 이 허리에 탄띠까지 두릅니다. 허리를 단단하게 조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긴장이 되는 거죠. 온 몸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허리띠를 띠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허리띠가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허리띠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런데 이 진리로만 띠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긴장감을 조성하시는구나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죠?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서 서 있는 일이 사실은 긴장되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5분 대기조처럼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군인처럼 깨어서 준비하라. 이것이 그러면 실제냐? 아니죠. 어떤 상황으로요? 영적 상황으로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사역자들, 성도들을 더러 보잖아요. 그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늘 충만합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영이 빛나니까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단이,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하죠. 마치요, 그 영화를 보면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서 적군을 노려보는 그 소총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빛 나잖아요. 사실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영적 그리스도 군사의 모습이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깨어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빛 나고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그냥 막 영상을 돌리고 뭐 이런 건 해요. 약간의 긴장감 조성 이런 거는 하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허리띠를 띈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36절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할 때는 이제 미국이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늦게까지 합니다. 밤늦게까지. 그걸 지금 강조를 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죠.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이 종은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밤늦도록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그 혼인잔치가 밤을 샐 수도 있잖아요. 2경에 올 수도 있고 3경에 올 수도 있다.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1경, 2경, 3경, 4경 아시죠?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2경은요 9시부터 12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약하세요? 저는 하여튼 2경, 3경은 정말 약합니다. 아니 혹시라도 낮에 밭에서 정말 고단하게 일하고 돌아와서 고난 잠을 자는 그런 어떤 이 노동자들, 그런 종들이 2경, 3경은 정말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졸음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서운 고문은 잠을 안 재운다고 그러잖아요. 왜? 잠을 못 자면 정신분열 증세가 나니까 바른 말 한다는 거죠. 졸음이 올 때 이 눈꺼풀이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 체감 무게는 10톤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다 이거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물론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살시 바삭 소리만 나도 깨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여튼간에 깨어있는 종은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38절 다시 봉독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아니 어떻게 주인이 종들을 섬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들을 앉혀놓고 주인이 대접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왔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다. 얼마나 실망하고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인이 똑똑 놓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다녀오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왜? 친밀한 교제. 내가 자네를 친구로, 아니 종이라기보다는 친구로 여기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주인이 어떡합니까? 잔치집에 갔더니 말이야, 이런 특별한 음식이 나왔어. 내가 싸가지고 왔거든. 앉아. 먹이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나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예, 부유함과 부요함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부요함은 아무 데서나 오는 게 아니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겁니다. 아니 그때 종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수고하고 기다렸던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39절 40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도 예고 없이 오죠. 특별히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꼭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라. 네, 내가 그렇게 오고 싶다. 왜죠? 늘 서로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잖아요. 너 나만 생각해. 이런 말씀입니다. 나도 너 생각하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교제하자. 친밀한 대화를 하고 나눔을 하고 동행을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이요. 오늘날 세상은 점점 영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왜? 물질적, 육신적 쾌락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지금이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를 방불할 정도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거죠.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 정도를 안 오니까, 계속 안 오니까 이제는 긴장이 풀어져요. 방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이 뭐가 있느냐고까지도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 왜 이렇게 그러면 오래 안 오시느냐?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닙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 이거를 인간들이 몰라줘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죠? 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야 천국 가서 좋겠지만 우리 가족들 어떡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 어떡해요? 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여야죠. 깨어서 함께 가야죠. 자, 그렇다면 오늘 깨어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거냐? 허리를 동이기만 하는 거냐? 아닙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뭡니까? 예, 주인의 재산과 또 종들을 맡아 관리하는 자죠.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은 원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을 내려놓고 그냥 할아버지로, 이분이 30여 년을 맨발로, 뭐 여름은 괜찮죠. 봄 가을도 걸을만 합니다. 그러나 엄동설안에 영하 15도가 넘어서 골목골목 얼음이 얼어있는 그 길을 맨발로 걸어 다니셨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수도 없이 끌려다녔고요. 그때마다 신발 왜 안 신냐고 야단을 맞으면 그때마다 통일되면 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라고 하셨나 봐요. 그 말은 끝내 안 하셨는데 제가 왜 그분을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장면을 연출한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김우연 PD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다큐멘터리식으로 몇 년을 추적하면서 그걸 틈틈이 찍은 거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지하철에서 돌아가셨어요. 의자에 앉아서 김우연 PD가 마지막으로 이 어른을 만났는데 지하철을 딱 타면서 한마디 탁 남기며 헤어졌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안에 의자에 딱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끝까지 전도하셨거든요. 끝까지. 그분이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그 원래는 김포 주변이 다 그분 땅이었어요. 그런데 실향민들, 집 없어서 오갈 데 없는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거적대기 치고 집 짓고 살도록 다 배려해 줬고요. 나중에는요, 그 집을 그냥 불화해버렸어요. 다 무료로.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내주고,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나?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심이라는 건 뭐냐? 누가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이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죠. 이런저런 핑계 그런 거 없죠. 자기 처지와 형편을 초월합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이 사명을 꾸준히 감당한다. 이게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에게 재능도 좋고 능력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충성. 예, 우리 충성셀 있는데 충성셀이 계신 여기 새벽에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충성심은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충성스러운 분은요, 어딜 가나 환영받습니다. 예, 인정받고, 예, 거기서 대우받죠. 그런데 이 충성이 안 되면 그 끝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 충성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맡겨진 일을 대충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대충대충 눈가림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이게 한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찾고 그럴 때 이런 분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 목사들을 볼 때 이런 목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는 지혜롭게 일을 하지요. 예,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덕목이, 예, 충성 못지않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주인의 재산 또 많은 종들을 잘 관리하겠죠. 그래야 주인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게 안 되면 손해밖에는 더 납니까? 네, 경영이 안 되는데 뭐.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잘 돕고 일처리 잘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 사실은 지혜를 얻는 방법이 구약에는 그렇게 말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고요.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혜가 함께 오는 거죠. 은사거든요. 예, 은사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그렇게 와요. 그래서 이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때 부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예, 사실은 인생을 다 산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청지기들이 충성스럽고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42절,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를 다시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 상속자가 된다. 하늘 상속자가 된다 이거죠. 아니, 이게 부익부 빈익빈의 영적 원리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부유한 것보다는 부요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예, 부요는 얼마든지 누리고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주일날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하라. 풍성함으로 맡기시겠다는 거거든요. 풍성함으로 맡기겠다. 그런데 신실지 못한 종은요, 예,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노비 때리고 먹을 것 주지 않고 사명 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죠. 그러면 부지불식 중에 주인 와서 엄한 형벌에 처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4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인정받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긴장하고 깨어있으라 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싶다, 복이 있으리라 3번씩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정말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구로서 동역을 하고, 그래서 많은 상급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깨어있으라 이거는요, 두려움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이걸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 어떻게 긴장을 하라? 행복한 긴장감을 가져라, 이 말씀이거든요. 두려워서 긴장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정말 귀한 나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행복함으로 기다리고, 그 행복함 때문에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려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급변의 시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사느라 주님 맞을 준비가 소홀함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중에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진실로 사명을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행복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찬송 3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제가 주님께 좀 죄송한 그런 모습이 한두 번 있는데요. 뭐 많겠지만 새벽 예배에 제가 딱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가끔 온라인에 몇 분 계신가 하고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영상팀이고 모두고, 지금 이 새벽 예배 참 잘 드리고 계십니다.
더 많이 더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염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또 자리를 지키시니까 그렇게 든든하고 감사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본당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여러분들, 이 새벽 제단 충성되이 지킵시다.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는 행복하게 깨어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드릴까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복 있는 종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셨죠? 네, 마지막 때 우리 늘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성도의 길을 충성되이 가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성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빨리빨리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분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도 넉넉한 부요함으로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도록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을 입은 귀한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현장이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으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 성령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모든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제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귀한 날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바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중심을 다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형식과 가식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늘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